네, 자, 이제 3절에 가르침이 될 것 같아요. 3장 23절입니다. 자, 2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방치가 되어 있는 그 사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셨더라고 우리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여기서 실과라는 단어 역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하는 그 주권성 속에서의 문장에서 그 뺄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아요. 뺄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 원인과 결과의 그 교환 관계의 성과물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건 뱀과 여자의 대화에서 제일 극명하게 드러나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시냐, 계속 인간의 존재 근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보여주시는 건데, 인간은 말씀을 볼 때나 현상을 읽을 때에도 어떤 사태의 본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본질이 아닌 눈에 보여있는 어떤 가시적 성과나 가시적 현상과 표적에 매몰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대비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돼서 말씀하시는 부분에는 very, 열매라는 단어, 실과라는 단어 안 씁니다. 그래서 22절에서도 사실 한글 번역에서는 오타, 오역이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라는 단어에서 실과라는 단어는 없고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살까 염려한다.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게 영원한 생명이 오류된 선악을 알게 하는 눈으로 보게 된 영생이죠. 이건 마치 진시황이 욕구하는 영생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아이오너스 조엔이 아니라 영생이 아니라 조엔, 생명이 빠져있는 아이오너스, 영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탄식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라라는 아까 그 감탄사가 탄식이잖아요.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이걸 이른바 말씀의 복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기든 신구약 성경이든 말씀을 허락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그 죄성의 현주소를 보게 하고 그 죄성의 현주소로부터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던 생명의 자리로 눈뜨게 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복귀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관점에서 복귀예요. 우리는 사실은 원래 자리를 감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 감각에 대해서 본래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건 이른바 알미니안주의와 같은 거죠. 내 의지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건데, 근데 우리 관점에서는 그 영적 감각 혹은 원래나 본래성을 사실은 감각할 수 없어요. 죽어 있었으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그 감각이나 인지 자체가 다 죽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말씀을 깨우치고 나서 보면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를 본래 예배하셨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고 인지하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의 복귀 말씀이 23절과 24절의 핵심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근데 이 23절에서 내어보냈다라는 게 샬라라는 게 이게 피엘 동사기는 한데, 이 퍼트리다, 보내다,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가 이 샬라흐라는 단어에 묻어 있습니다. 이게 동사인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그 사람을 내어보내냐면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어보내요. 근데 이 내어보낸다라는 게 부정적인 의미만 있다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22절의 탄성에 대해서 복귀하고자 하는 말씀 행위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추방의 메시지로 읽을 것이 본질의 해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보낼 때는 어떤 동산이었을까요? 여기가. 그러니까 내어보내서 마치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처럼, 그리고 한 마리 길을 잃어버린 양처럼, 그리고 머리둘 것 없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정체성 표현처럼 나가고 씨를 뿌리고 다시 유리방황하고자 하는 그 본래의 지점으로 알려져 있던 그 동산은 어떤 동산일까요? 22절에 영생하고자 욕망하는 동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동산은 본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었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찾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숨었잖아요. 근데 어디에 숨었었죠?
동산 중심에 있는 나무에 숨어요. 그때 생명나무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의 중심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셔도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한 본질을 깨닫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 동산에 있어도요, 그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죠. 인간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욕망의 기능으로 퇴화된, 왜곡되고 오염된 다른 복음의 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내어보낼 때 이때 이 에덴 동산은 오염된 동산이에요. 솔직히 오염된 동산. 그러니까 동산이 어떻게 오염되냐가 아니에요. 동산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대로죠. 그런데 그 동산을 바라보는 인간의 눈과 안목이 이제 완전히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비늘을 벗기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말씀이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걸 파라볼레, 비유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볼 때 이 동산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지금 22절의 말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로 지금 변질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산으로부터 내어보내는 영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 전체를 보면은 히브리 백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잖아요. 그거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와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이 땅 위에서 흩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흩어내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산으로부터, 오염된 동산으로부터 그 사람을 내어보내는 말씀 사랑과 그 말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땅 위에 바벨탑을 지으려는 사람 사이에 충돌의 마지막 지점인 인간 선택의 극한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곧 포도원의 아들조차도 잡아 죽이고 그 유언을, 그 상속물을 창제하려는 욕망. 그래서 에덴 동산이 오염된 거예요. 이게 사람의 차원에서 선악에 알게 하는 일로 내어보내요. 그래서 뭐를 갈게 하면 한글 번역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한다는 건데, 이거는 원문을 조금 해석을 드리고 싶어요. 아바드 에트 하다마 아셔르 레켐 그 다음에 이샴이에요. 자, 이거는 번역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의 그 땅, 곧 거기서부터 나온 그 땅을 아바드, 경작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레켐 이샴인데 거기서부터 취함을 입은, 거기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사가 앞에 하아다마를 뜻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거기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으로 언급하고, 그러니까 오염된 동산으로 언급을 하고 그 오염된 동산으로부터 취함을 입은 하아다마일 수도 있고. 약간 복잡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좀 해석드리고 싶은 거는 그의 근본된 토지라는 뜻은 일단 잊으세요. 요건 한글 번역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어보냈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에 알게 하는 것으로 지금 이게 판타지가 뒤쓰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인간의 판타지가 지금 더 씌워져 있는 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 사람을 거기서부터 내어보내요. 이거는 긍정적인 말씀의 행위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갈게 한다라고 지금 번역된 분이 아바드, 섬기게 한다, 들여다본다, 말씀 사역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아바드라는 게. 자, 말씀 사역을 한다는 뜻은 이제 그리스도론으로 표현했을 때 아바드의 가장 적합해진 말씀의 반응으로 제가 해석을 드린 거고, 본래 이 아바드라는 거는 그냥 섬기다, 경작하다는 뜻인데, 그 경작하다는 뜻이 말씀과 맞닥뜨리게 되면은 말씀 행위로 이제 승화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갈게 한다라는 건 아바드, 말씀 행위를 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아다마가 등장했죠. 에트 하아다마. 근데 그 땅을, 그러니까 이 직접 목적어를 활용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나오게 해서 그 사람을,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오게 해서 에트 하아다마, 그 땅을 아바드, 섬기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대명사를 다시 넣어서 아쉐르 레켐 미샤, 거기서부터 취한, 여기서 근본된 거라고 번역되어 있는 요 지점에 3947의 단어가 락한데, 이 락하가 배속하다, 취하다, 끄집어내다라는 출애굽적 의미가 있음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언제 말씀을 드렸냐면은 흙에서부터 너가 취함을 입었다. 그러니까 그때 흙은 아파르 흙이 아니라 오염된 땅, 아다마에 거기서부터
취함을 입었다라는 뜻이었죠. 여기도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면 그 땅을 섬기게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에덴 동산으로부터 나온 땅. 이때 전자의 에덴 동산은 참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의해 오염된 에덴 동산. 거기서부터 그러면 그 땅을 섬기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 그 땅 아다마는 어떤 아다마가 될까요? 바로 라카한 아다마. 그러니까 취함을 입은 아다마. 취했다라는 요 대속행위가 바로 그리스도론의 핵심이죠. 인간이 갖고 있고 오염되어 있고 닫혀 있었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말씀의 육신이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되찾게 한 거죠. 우리의 존재를 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라카하신 거예요. 대속하다. 다시 찾아오다. 속하다. 취함을 얻다. 자, 그래서 그 땅을 아바드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24절 역시도 이거의 같은 개념이 됩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그 사람을 쫓아내고 두어요. 동편은 뭐죠? 케뎀입니다. 이때 동편. 그래서 영화 중에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도 있는데, 여기서 동편. 에덴 동산의 동편이라고 했을 때, 자, 에덴 동산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금 좌표는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다? 근데 이 동편이라는 게 단순한 좌표로서의 동표만이 아니라 상대성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고 내려가는 이 동편이라는 게 해가 뜨고 지는 그거 있잖아. 동쪽의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동쪽의 에덴 동산에서 다시 동쪽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실 때 동쪽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처음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2장 8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게 동방이라는 게 케뎀, 지금 동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동방의 동쪽의 에덴의 동산. 자, 그러면 여기는 동쪽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나온 건데, 자, 동쪽에서부터 에덴 동산이 나온 건데,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을 여기 동쪽에서부터 나온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다시 동쪽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쪽이었는데 여기로 에덴 동산 왔죠. 여기서 에덴에서 동산으로 다시 보여요. 그럼 이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동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산을 지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만 지금 동산 안에 가득 차버린 거예요. 이게 죄성입니다. 그러면 이 죄성을 보려면요, 이 죄성에 빠져있는 나를 객관적으로 투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은 인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말씀을 추려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의 안식으로 이거를 완성하시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인간은 그걸 잃어버리고 이 동방에서 왔다라는 그 공존의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곧 그게 영생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죄성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에서부터 다시 동쪽으로 돌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동쪽에 들어온 존재는 에덴을 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 동편에 있으니까. 에덴의 동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동쪽에 있는 존재가 에덴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에덴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케루빔이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동쪽에 들어온 존재는. 그러니까 이때 동쪽의 존재는 말씀의 육신됨과 함께 연합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게 그룹과 케루빔과, 이 케루비라는 게 영적 기류를 뜻해요. 케루빔이라 케루스, 이게 천사들을 얘기하는데, 천사의 의미는 천상적인 어떤 신들을 얘기하는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의지와 말씀이 흐르는 일종의 기류를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케루빔을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갈 때 제사장들과 그 법궤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기류적인 걸로 설명을 많이 하기도 하죠. 근데 많은 분들은 오해를 하시는 게 그런 기류를 뭔가 어떤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현상으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현상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을 다시 리제네레이션 한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고, 그걸 통해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론으로 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케루빔에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신비 요소를 찾아야 되는 이유는 하등 없는 것이죠. 자, 케루빔이 그런 천사의 말씀의 기류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화염검이 뭐냐면요.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읽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라하트 헤레브 죄송합니다. 라하트 헤레브 타파크인데 두루 도는 화염의 검. 불과 검은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불은 욕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 연계형 단어의 오묘함은 화염검이라는 게 불을 죽이기 위해서 작동되는 직능성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묘사로 이걸 읽으면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묘사로만 히브리어를 해석하기에는 너무나 좀 얄팍함이 있기 때문에 화염검이라는 게 마치 현장의 모습처럼 비주얼처럼 이게 불이 붙어 있는 검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앞서 말한 케루빔의 역할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다른 표현은 불을 욕망으로 이해하고 왜냐하면 제가 왜 라하트를 여기서 더 욕망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직결해서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앞에서 보면 22절에 지금 이게 중심축이 되기 때문이죠. 22절 뭐였죠?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려는 게 바로 욕망의 극한이고 이거를 신약성경이든 구약성경이든 꺼지지 않는 불로 묘사하거든요. 그래서 자고로 히브리어에서의 이 불에 대한 이미지는 욕망과 정화라는 의미가 같이 함축되어 있어요. 근데 엄밀히 보면 정화라는 뜻도 불을 불로 태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이 욕망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 욕망이 스워드는 검은 헤레브는 자르고 없애고 죽이는 데 기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예를 들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마카리안. 그때의 칼이라는 게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일까요? 우리의 환상, 우리의 착각, 우리의 욕망을 죽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요. 이 불을 죽이는 게 왜냐하면은 하파크가 전복되다는 뜻이거든요. 두루 돈다라고 이게 번역이 돼서 이렇게 계속 뭔가 원을 그리는 것처럼 묘사가 되지만 이 하파크는 계속해서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다. 이 뒤집는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전복시키다라는 거예요. 이 전복은 뭔가요? 현상과 본질을 계속해서 생의 표면과 이면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행위예요. 전복시키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거예요. 왜 뒤집어야 될까요? 바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는 욕망이 우리의 죄성이니까 그 죄성이 죄성됨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두루 돈다라는 걸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파크라는 동사는 앞에 에덴 동산 동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었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리버스인 거죠. 이것도 전복이에요. 원래는 동편에서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오셨던 게 하나님 본래의 원리고요. 원래의 섭리인데 인간의 죄성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 완전히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동편됨의 겸손의 표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다시 뽑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를, 이 복귀를 우리가 깨우치나요? 아니죠. 말씀이 깨우치게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누가 깨우치게 했죠? 그러니까 말씀이 불완전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말씀을 말씀답게 누가 열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영광이 말씀을 말씀답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화염검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게 활동되는 게 케루빔, 그룹이에요. 자, 그것이 마지막으로 생명나무의 데레크, 길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키게 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샤마르가 울타리를 치다, 깊게 생각하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케루빔과 말씀으로 상징되는 케루빔과 화염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있었던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는 욕망의 차원을 계속해서 전복시켜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과 나와의 다름,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연합의 진실을 보여주게 만드는 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샤마르, 더 주의 깊고 절대적인 생명으로 보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3장 마지막 절까지 이걸 추방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를 다시 복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3장까지 대미를 장식했네요. 이제 4장부터는 조금 더 러프하다는 표현은 아니고요. 포인트별로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